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붙드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기억하기 위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으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 같지만 막상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취업을 했는데도,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불안할 때가 많고 또 얻고 싶은 것들은 넘치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돕는데요. 진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는 첫째, 우리는 지금 현재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더마움.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져서 11회쯤 갔을 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살폈는데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잠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 직후 예수님은 군중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자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했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출발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도 계시진 않는 상황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이고 또 어둠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폭풍과 어둠,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 완전히 혼돈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죠. 학교 선생님 시켜주셔서 갔는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죠. 취업 시켜주셔서 회사에 갔는데 자꾸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이거 응답 잘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인도하셔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정확히 그랬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인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져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밤은 깊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신세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도 직면해 본 적 있으시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이제 나타나신 때가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최소 8시간 정도 이상을 폭풍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겨우 10열이, 즉 약 5km에서 6km밖에 못 간 상황에 있었어요. 밤새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는데 목적지의 절반도 못 간 상황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두려웠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 법인 거죠. 도움이 와도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 것인데 그 길이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함께하고 계신데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그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불안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가 약 3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불안을 살피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2024년 청년의 삶을 실태 조사했는데요.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이 32.2%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 1위가 진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업문 좁아지고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불안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죠. 이미 취업한 사람은 불안해서 멀어져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취업을 해도 이 직장이 맞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2024년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86.9%가 대출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신기했던 건 13.1%는 대출이 없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10쌍 중 9쌍 가까이가 빚을 지고 결혼을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살아가고 싶은데 살 집에 대한 불안이 부부를 위태롭게 하고 있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다른 불안이 시작되죠.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이의 미래는 괜찮을지, 부모가 된다는 건 사랑이 커지는 만큼 불안도 커지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불안에 휩싸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오늘 우리도
불안에 휩싸여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당시 제자들에게, 불안에 사로잡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도 오늘 에고 에이미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니까, 신의 이름이니까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함부로 발음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절대 발음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폭풍 위를 걸어오시면서 바로 그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도 놀라운 말인데 행동도 놀랍죠. 바로 내가 그 신이다 하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폭풍도 어둠도 바다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니 그 존재를 의지해야 한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곧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2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절반밖에 못 갔던 그 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곧 도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불안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곧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 되게 중요하고 많이 유명하고 의미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도 유명하죠. 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밤밖에 못 갔던 제자들을 교훈 삼아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도착하는 거구나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점검하도록 돕는데요. 첫째, 오늘날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둘째, 오늘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네, 거기까지요. 감사해요. 어제 이 본문의 배경상 그 전날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진 후에 그 다음날 아침 벌써 소문이 이렇게 났겠죠.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벳세다 들판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보였죠. 어디 가셨지 하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 큰 무리는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찾아와요. 그것도 배까지 타고 쫓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는지 26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헬라어를 살펴서 같이 해석해 보면 너희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지는지는 깨닫지 못했구나. 배가 불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지금 나를 쫓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빵을 먹었는데 또 그거 먹고 싶은데 또 배불리 먹고 싶은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 그렇게 해주겠지, 또 먹여주겠지, 또 우리를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쫓아온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또 원했고 또 원했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채워지면 또 원하고 채워지면 더 원하게 되죠.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을 나누는데 우리 나눔 시간에 나누는데 직장을 얻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고 집을 얻으니까 차를 얻고 싶은 게 끝도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누구 얘기인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얘기였죠. 네, 너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얻고 싶고 또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을 갖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죠. 더 좋은 직장 원하면 좋죠. 더 넓은 집 원하면 좋죠. 얻으면 좋죠. 더 많은 월급 얻으면 좋죠. 더 나은 조건 그것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 이상을 원하기 시작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그 불만족이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27절 문장에서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가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썩을 양식에서 썩다, 썩을 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고부터 계속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리고 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있다라는 있는이라는 표현을 보면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서 계속 사라져가는 것과 영원히 남아있는 것, 이것을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계속 썩어져 가는 것,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남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 정리해보면 지금 네가 그토록 쫓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다. 너가 그토록 찾고 있는 것, 너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썩어져가고 있는 것들을 너는 지금 원하고 있구나. 너는 왜 그것을 위해 온 에너지를 쏟고 있니?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일하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든지,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든지, 뭐 해야 합니까? 라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답변하죠. 29절 같이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뭘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은 더 많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봐라, 멈추고 믿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채우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선 효과라는 말 알죠? 풍선 안에 공기를 없애려고 한쪽을 힘껏 쥐면 공기는 없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는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직장이 생기면 집이 걱정되고, 집이 생기면 자녀 교육이 걱정되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끝이 없습니다. 공기를 없애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음은 집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멈추라는 뜻도 아니죠.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해야 하고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생겨야 행복하고, 또 뭔가 자녀가 진로를 구해야, 얻어야, 미래가 보장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풍선을 쥐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풍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채워야 합니까?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려는 것 그 자체를 내려놓아라. 거기에 관심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29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하신 그 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은 더 많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채우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천천히 썩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를 서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죽은 채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채로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또 구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빵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날의 오병이의 궤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도
또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지금 따라오는 거는 너 지금 배불러서 먹고 싶어서 오는 거야 라고 말해줬는데도 또다시 표적을 또 구합니다. 모세는 만나 줬는데 예수님 당신 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는데 또 군중은 또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1절을 보면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렸고 달콤한 맛이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군중은 지금 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매일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면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 준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즉 너희가 구하는 것은 결국 또 먹고 나면 또다시 배고플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면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죽은 채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다 여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고 목표를 이루게 되어 만족스럽지만 그래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진짜로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채로 살고 있으니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지도 몰라. 너 정말로 살아있고 너가 정말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지 몰라. 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 숨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죠.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 속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만족스러운 것은 진짜 생명이 아님을 알지만 막상 눈앞에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막상 눈앞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정보가 생기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진해서 삶을 살아가곤 하죠. 그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처럼 또 속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중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식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린 주중에 수많은 바쁜 일들로 가득 쌓여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속고 사는데 이것에부터 속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서 주중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얻고 만족스럽고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혹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지는 않은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매일마다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숨쉬며 살고 있는 건지 주님이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채로 살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 만나게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를 지적해주고 점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불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것마저도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해서 지나친 그 욕심에 끌려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혹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활력 있어 보이지만 생동감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족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고백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 제가 무엇을 붙들고 한 주를 살까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이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성령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아버지 위에 살길 원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 원하는 삶 살겠다고 제가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저의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를 위한 일들이 저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주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중의 삶이 다들 각자 바쁘게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중에 서로가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소원하기로는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간증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서로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또 서로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기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의가 주여, 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 이 아이들 주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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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기도는 낫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주여, 바라기는 원하기는 소원하기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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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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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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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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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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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시오
산을 보아라. 아버지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웅장한 주님의 존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크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걱정들이 얼마나 작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작은 우리들이 또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뿐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데 이번 한 주 우리가 속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가지 점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대로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안에서 서로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께서 점검하게 하신 것들 그것을 붙들고 또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